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겨울 스포츠, 스키를 타고 또 스케이트를 타고 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또 그 중에서요,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가 된다. 그거는 더 힘듭니다. 아마 뼈를 깎는 노력을 이 사람들은 할 겁니다. 아마요, 그 경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올인합니다. 이게 선수입니다. 이게 대표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라고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쉽지 않아요. 저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참 편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힘든 게 없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십시오. 쉽게 하십시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저 천국에 들어가는 자,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넓은 길로 가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보았죠.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밭을 사서, 소를 사서, 장가 가서 많은 이유들, 갈등들이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요, 그런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 사실 이 길도요, 좀 쉬우면 좋은데, 제자 되는 길이 쉽습니다. 편합니다라고 말하면 좋은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쉽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 바리새인 집에서 이제 식사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5천 명이요, 떡 먹기도 하고 기적을 보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같이 가는 성도는 없습니다. 적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요, 뭐합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을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렇고요, 누가복음 9장에도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자기 부인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보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제자죠. 주님을 따르는 자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미워해야 된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미워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을 더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요, 미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순위의 의미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뭐냐?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나의 것, 내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포기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왜냐? 자기 부인이란 말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 우선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되는 사람,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제자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비유합니까? 첫 번째, 가족입니다. 네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가족보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요, 다 비슷하면, 우리 신앙의 색깔, 또 믿음, 크기 다 비슷하면 문제가 안 돼요. 뭐 좋든 싫든 그죠. 다 비슷하면요, 일로 갑시다 같이 가잖아요. 절로 갑시다 같이 갑니다. 그런데 달라요. 다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족들은요, 세상 것 우선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선입니다. 라고 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네 원수다. 원수, 왜요? 부딪힌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그럴 때 제자는요, 어디를 선택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미워한다라고 표현했으면, 또 한 가지는요, 어디까지요? 내 목숨까지.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게 뭡니까? 내 목숨 아닙니까? 내 목숨. 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내 목숨 위해서, 내 목숨, 나를 위해 사는 자, 내 중심으로 사는 자, 내 것을 찾으려고, 얻으려고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다.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자는, 주님의 것이 우선되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자기 부인이란 미워하는 겁니다. 아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더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보다, 내 목숨이 달린 일보다 주님의 일이 더 우선이다, 이 뜻이죠. 어떻습니까? 좀 마음에 와닿습니까? 너무 크죠? 그죠? 크죠? 가족 얘기하고요, 목숨 얘기하는 게 너무 큽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보십시오. 자기 부인의 시작을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루를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죠. 내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또 세상 일들도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 중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죠? 더 쉽게요. 하루에 1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찾는다면, 1분이라도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단 1분이라도,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요, 하루 3끼를 밥을 먹습니다. 하루 중에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 한 절이라도 내가 읽을 수 있다면, 영적인 양식을 먹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요, 세상 노래 얼마나 많이 듣고 또 부릅니까? 내가 하루 중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한 곡이라도, 한 장이라도 내가 부를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면, 세상 것을 조금 내려놓고 그것을 내가 만든다면, 이게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단 성경 한 절이라도, 찬송 한 곡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시작되면요, 그것이 되면 가족과의 분쟁 속에 나는 주님의 길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내 목숨이 달린 일이라도 나는 주님의 일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요, 그 길로 갑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기 십자가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고유한 나의 고난일 수 있고 나의 직분이요, 나의 책임이요, 나의 사명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란 말은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제자가 되는 길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요, 억지로 지려고 하면 힘들어요. 억지로는 못 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구나 라고 알 때 우리 스스로 져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사실 십자가란 뭡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이 로마 시대의 사형 틀이죠. 가장 비참한 사형 틀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는요,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이렇게 대부분 말합니다. 십자가를 두고 이렇게 말하죠. 뭡니까?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만 없었으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고 행복하게 쉽게 사는데 나만, 내 인생만 왜 이랬느냐. 이게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왜? 그게 십자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요, 억지로 지는 겁니다. 억지로 지면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아닙니다. 억지로 지면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합니다. 아니, 십자가는 죽음인데요. 죽음이 기쁨으로 질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쁨으로 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못 박혀 달리시는 것만이 십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그 죽음의 일로 가시는 모든 인생 여정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당연히 십자가가 있다.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좁은 길로 가는 인생 여정 자체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는요, 어느 한 번, 한순간에 딱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있는 겁니다.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는요, 날마다 있습니다. 매일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그 매일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요, 구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진짜 믿어야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런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면 날마다 못 집니다. 땅의 보상.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보상,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볼 때 날마다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갈 수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졌습니다. 베드로가 보십시오. 사도행 3장에 성제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여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재판이 열렸습니다. 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매를 맞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보십시오. 너희의 말을 듣는 것. 지금 그 종교 재판에 모인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더 이상 매도 맞지 않고 핍박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을 겁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나는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요, 매일의 선택입니다. 예수 말하지 않으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십자가는 뭐냐? 말할 수밖에 없는 거다. 맞는 거죠. 고통당하는 거. 맞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나에게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줬다. 질병 아닙니까? 바울은요, 그 위대한 사도가 자신은 병약하여 질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은 실제로 복음 때문에 온 몸이요 상처투성입니다. 매 맞고 곤장 맞고 배가 파손되고 배고픔을 당하고 온몸의 상처입니다. 바울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요 기쁨으로 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를 도리어 증거했습니다. 십자가를요 매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시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고 나에게 맡겨진 책임도 있고 또 나만 겪고 있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게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느냐?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들입니다. 내가 부모구나. 이게 십자가입니다. 또 이게 직분자입니다. 나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나는 성도입니다. 이것도 십자가입니다. 우리 일이 있죠. 업이 있죠. 일터가 있습니다. 직업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지고 갑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십자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기도 안 하면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자녀는. 자녀가요. 부모님을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하구나. 하나님 믿구나 라고 하면 부탁할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부모는 그래야 됩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욕을 하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책임입니다. 우리 직분자입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마음을 담으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내 십자가입니다. 이걸 지는 겁니다.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일터가 있습니다. 일터에서요. 다 불신자와 똑같은 일을 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신자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걸 믿는 자로, 그런 신분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직장으로, 현장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게 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십시오.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부모로 살아가는 거죠. 진짜 예수를 따르는 직분자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내 일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때로는 죽음 앞에, 위기 앞에, 우리의 손해 앞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내 것보다, 가족보다, 내 목숨보다 그리스도가 우선입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은혜로.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전하도록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로 내 직분과 내 사명과 내 책임을 하는 겁니다. 이 성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제자다. 제자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요, 사실은 어려울 수 있고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자기 부인하는 것, 알고 가라, 알고 가라. 그냥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스도를 우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얼마나 최고의 것인가를 알고 가라, 생각해봐라, 계산해봐라. 그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중간에 멈추지 않는다. 중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들어섰으면요, 끝까지 가야죠. 어디까지요?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가야죠. 가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망대 건물을 짓습니다. 건축을 하면요, 계산을 해봐야 되죠. 내 가진 돈으로 이 건물을 끝까지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해 봐야지. 무턱대고 짓기 시작했다가 기초밖에 못하고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요, 나는 이 건물 지을 거야, 나는 멋있게 지을 거야 자랑해놓고 기초만 닦아놓고 멈춰버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할 거냐. 계산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예수의 제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자녀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선순위가 오니까 포기해버리고 내 십자가 지는 것은 힘드니까 포기해버린다면 차라리 이거죠. 나는 예수의 제자요, 나는 말이나 하지 말지. 그 말입니다. 계산해봐라, 계산해봐라. 저는 목사가 아닙니까? 그죠? 목사가. 목회자가 된 이후부터는요, 이제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는 뭐 해야 되느냐? 설교를 해야 되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목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두렵냐면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는데 내 인생이 그 설교와 너무 틀린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제가요, 이 길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라고 해놓고요, 나는 이 길로 간다면 차라리 그죠, 설교를 하지를 말지. 이거라고 말하지는 말지. 이게요, 두려운 겁니다.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이 길이 맞냐?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죠? 그 말입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 비유합니다. 두 나라가 임금이요, 전쟁을 합니다. 이 나라는요, 군사가 2만 명, 여기는 1만 명입니다. 그러면요, 1만 명 군사 가진 임금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내가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1만 명은 특수부대야. 그죠? 그러면 한번 붙어보겠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나, 그죠? 또나 걔나,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요, 붙어봐야 승산이 없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빨리, 그죠? 잘못했습니다. 빌어야죠. 그런 계산 없이 전쟁을 하면요, 전멸하는 것 아닙니까? 계산해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내 인생을 따르는 것, 내 것을 따라가는 것과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는 거냐?
비교해 봐야 되지 않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임을 알 때에 우리는요,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가라.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요, 내가 사는 길이요, 나의 생명을 위한 길이 맞는가 깊이 생각하고 그 길로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 주님을 따르는 길로 부르셨고 좁은 길로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불렀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주님을 따르는 길, 제자의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도록 우리는 소원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중단하지 않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또 깨닫고 알아서 그 길로 중단하지 말고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들어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맺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결론냈습니다. 우리 33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이 뭐냐?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 오늘 총 결론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께 우선순위 드는 것, 예수님을 우선하는 것, 또 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따라가는 것, 거기다가 내가 의지하던 그 소유, 내가 의지하는 그 물질까지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 그 사람이 제자다. 그 제자다. 이것을 이렇게 해요. 모든 소유를 버려라 라고 오늘 표현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그 가치를 아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는요, 소금을 비유하죠. 소금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갑니다. 그 제자가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제자의 그 맛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중도에 우리의 그 신앙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인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소금이 맛을 잃지 않듯이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이렇게 두 가지로 결론했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 그리스도를 우선하는 삶이요, 또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은혜로, 또 믿음으로 지고 또 그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정체성,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한 주간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시작하고 또 노력하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좁은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제자가 되는 그 길이 시작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가치와 축복을 알아서 또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